새해 첫 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따라 삽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벌써 1월 한 달을 보내고 2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도 계속 주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대면하신 그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될 터인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숨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동산으로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과 그들에게 오셔서 심판을 선고하시며 그리고 동시에 살 길을 알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숨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의 약속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잘 따라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며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데, 첫째,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 곧 죄인을 찾아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요, 늘 거기에 계셨고 또 그들을 찾아주셨고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은 나누셨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심은 설렘이었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행복과 평안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찾아오시는 그분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때 전혀 마음이 기쁘지를 않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자 그들은 마음속에 부담을 느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 세상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상스럽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그분이 찾아오심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로는 하나님 뵙고 싶어요.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바라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내 앞에 찾아오셨다. 내 마음속에 계심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늘 내 곁에 내 안에 계신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좀 멀리 계셔야 우리가 자연스러울 텐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하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생들의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죄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죄는 하나님 면전에서 인간을 숨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하게 되면 예배의 자리에 몸은 나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숨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분명히 듣긴 들어도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애써 거부하며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늘 기도한다고 하지만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뭔가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진실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늘 사람을 의식하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고 그랬지요.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하면 질문으로 시작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부르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위치를 지금 확인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는 지금 관계성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아담아, 너는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왕이지 않느냐? 내가 너의 주인이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너 어디에 숨어 있어? 왜 숨어 있는 거야? 주님께서 물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왜 나를 피하여 숨어 있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더 정확하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것을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자꾸 받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합니다. 설교를 하다가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더더구나 지금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두려워 숨어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질문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왜 질문을 하실까요? 그를 숨어 있는 자리에서 나오게 하심이고, 죄를 지은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가 지은 죄를 주님께서는 뚜렷하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것,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병원에 가서도 아픈 상처를 가지고 왔다,
또 어딘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모습에서 우리가 의사 앞에 가서 앉게 되면 먼저 환부를 보여야지요. 아픈 곳을 보여줘야 인간의 의사도 그의 병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꽁꽁 싸매고 온 마음도, 여러분이 지금 이것저것으로 가리고 온 그 모든 마음도, 그 죄악도 주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스스로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드러내시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내야 치유가 시작되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며 자꾸 질문을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보십시오. 먼저 아담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지금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저 여자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줌으로 내가 먹었다. 이건 뭐예요? 여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이게 핑계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은 늘 핑계합니다. 누구에겐가 책임을 전가하는데요. 계속 보세요. 또 하와는 어떤 변명을 늘어놓는지를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숨었다라고 하는 대답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변명을 선택하고 오히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겐가 전가시키려고 하는 이런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변명이 잠깐의 마음은 가벼움에 줄 수 있는지 몰라도 죄를 궁극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범죄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는 정직한 고백을 해야지 변명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하나는 심판과 하나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14절부터 19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숨은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죄의 결과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죄에 대한 심판 혹은 형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차근차근 볼까요? 먼저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뱀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14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배로 다니고 평생 뭘 먹고? 흙을 먹고. 그러면 여러 가지 상상이 떠오릅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심판을 받기 이전에 뱀은 어떤 존재였을까? 그죠? 여기 배로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전에는 날아다녔을까? 걸어다녔을까? 궁금하지요? 궁금하면 좀 빨리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한테 빨리 여쭈어 보세요. 그런데 이거 궁금한 것 때문에 빨리 죽을 일은 또 없으실 것 같고,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 만화 성경 같은 걸 보면 그때 뱀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고 아주 예쁘장하게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를 꿰어 범죄에 빠뜨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로 다니고, 그래서 배미리로 지금 뱀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평생에 뭘 먹고? 흙을 먹고. 그럼 실제 뱀이 흙을 먹나요? 아니에요. 뱀이 흙을 먹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만큼 낮아지게 될 거다. 그만큼 비참한 존재가 될 거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사탄의 철저한 패배와 비참함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려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사탄은 패배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됐던 뱀은 비참과 패배의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주어진 고통이 나와요. 자, 조금 이 말씀을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럼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먼저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입니다. 우리 아가들 임신해가지고 입덧 많이 연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시겠죠? 또 아가를 낳을 때 왜 그렇게 아프고 그런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골집에서 아기 낳으러 방으로 들어갈 때 신발을 딱 벗어놓고 들어가는데, 내가 이 신발을 아기 낳고 살아나서 다시 신을지 못 신을지 모르겠다. 그만큼 아이를 낳는 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무통 가운데서 정상적인 분만을 또 할 수 없어서 또 꺼내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원래의 임산과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기 낳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제가 미안한 얘기인데 제 아내가 우리 아들 목사를 낳을 때 제가 우리 아들 목사를 받았잖아요. 아무도 안 놀래요. 우리 아들을 다리 밑에서 제가 주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연분만을 하는데 시골 산골에서 둘이서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되니까 산골 교회에서 둘이서 만삭유된 아내하고 아이를 낳기로 했어요. 정말 못된 남편이고 그저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도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제가 이제 몇 명 그 아이 낳는 모습들도 옆에서 이렇게 들어도 보고 건너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어하지요.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힘들어. 실제 우리 집안에 우리 할머니들은요, 애들 낳고 난 이후에 곧바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할머니 딸만 셋 낳고 막내 고모 낳고 곧바로 돌아가시고, 우리 할머니 아들 셋 낳고 막내 작은아버지 낳고 곧바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힘든 것이 아기 낳는 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든지 이제 아셨죠? 그럼 남자들은 뭐야? 남자들 기다려 봐요. 자, 그래서 임신과 출산의 고통,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성에게 내린 벌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이 어감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계속 주석을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거였어요. 여기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남편을 의지하려고 하는 강한 마음과 또 남편을 차지하려고 하는 주도권에 대한 갈등 관계에 대한 여기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성은 원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남편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바로 갈등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가 계속 되어지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지금도 부부 간에 이 갈등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미묘한 갈등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성은 남편을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상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둑스러운 남편은 아내를 딱 붙들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바로 죄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에게 주어진 심판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딱 두 가지 나와요. 수고와 죽음이다. 물론 땅도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이제 세상을 덮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경작하는 곳에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걷어내는 농부의 수고로움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땅의 채소 곧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 수고하며 살아야 할 바로 그런 남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중요한 그 하나가 나오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뭘 의미해요? 사망 선고지요.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왜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을 받고 살다가 결국은 죽는가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거 다 죄 때문에 인간이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 예언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경적입니다. 예언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 예언 앞에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안 죽을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이후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인생 누구나 다 피할 수도 없고 항거할 수도 없는 경험하여야 할 인생의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또 이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인간 세상에는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본문 15절을 볼까요? 이 말씀은 인간 역사 전체를 가르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죄에 빠져 사망 선고를 받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탄은 인간을 꼬드겨서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인간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결심과 노력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천천히 들여다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먼저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여자의 후손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장차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타락한 인생을 그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말씀을 잘 따라서 오십시오. 20절부터 21절.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 이제 구체적으로 인생의 죄에 빠진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그림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림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하신 하나님께서 뜻밖의 은혜로 인간을 대하시는데,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러니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남편이 지어주었고 이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여기 놀라운 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이 선포되었는데 생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심판이 선언되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언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이 전적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 소망이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탄이 말한 대로 자기들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근데 밝아졌는데 그 밝아짐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은 자신들의 수치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무슨 치마가 맨 처음 등장하나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엮어 만든 최초의 치마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기 위한 자신들의 자구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만든 치마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말라버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지어야 하고 반복되는 이런 수고로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건 영구적인 옷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옷은 결국 사람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리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고, 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자기들이 가죽옷 지어 입은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믿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가죽옷을 이제 입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저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제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의 수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이 필요했는데, 가죽옷이 생기려면 누가 죽어야 되나요? 죄 없는 짐승이 피를 쏟고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무엇 때문에? 수치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피를 쏟고 죽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세례자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그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나의 죄를 가려주시려고 죄 없는 예수가 피를 쏟고 죽으셨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목숨 핏값을 지불하시고 자신의 의로 가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들춰내려고 그래요. 죄를 자꾸 들춰내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들춰낸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들춰내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미워하기 때문이고 시기와 질투심 때문인 것이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과거의 죄악과 그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인생의 못된 본성이 오늘 또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데 주의 은혜로 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제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려주셨는데, 주님이 덮어주셨는데 왜 우리가 자꾸 들춰내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목사 여기 있고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단락 네 번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마지막 절에서는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쪽만 생각하면 하나님 참 매몰차시다.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시다. 맞아요. 무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벌써 아담과 화는 범죄의 결과로 이미 여인은 수고와 여인은 이제 임신과 출산, 남편은 수고와 땀 흘림과 그리고 결국 남녀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 말이지요. 정리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동산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이걸 생명나무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리고 22절에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며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 무슨 얘기를 하고요? 자, 인간은 이제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죽지도 못하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 생명은 이제 나무를 따먹으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인생이 영원토록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쫓아내시는 거예요. 에덴에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들을 통하여 그 나무를 지키게 하시고, 마지막 절에 보면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요? 인간이 그거 따먹으면 영원히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극단의 처방으로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시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에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왜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고, 왜요?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하나님이 에덴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길은 막혔어요. 범죄한 인간들에게 에덴의 길은 막혔어요. 천국의 길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닫힌 에덴 동산에 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이 돌아간 길을 잃게 되었을 때 친히 길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제는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리고 가서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소망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 바로 은혜의 옷, 의의 옷,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와 그 결과에 대해 들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스스로 숨게 만들고 변명을 낳게 하는 것이고, 고통과 수고와 죽음을 가져오며 마침내 에덴 밖으로 내몰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숨은 숨은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질문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다음에, 그리고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으며 가죽의 옷으로 가려주시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반응할까요? 먼저는 죄에 대하여 숨지 말고 부끄러워도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끄러워도 변명하지 말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죄를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네가 어디 있느냐? 정죄 소리뿐만 아니라 회개와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초대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옷으로 다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닫고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복된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